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은퇴 감사 예배 및 교회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셨던 그 귀한 마음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너무 젊으셔서 은퇴 안 하셔도 될 나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나이가 80세에서 8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 정복한 땅이 안정되는 데는 약 17년에서 1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리더로서 약 25년 동안의 활동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110년 인생에서 이 85년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 25년을 주님을 위해서 리더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80년 준비시켰다가 40년 동안 지도자로 쓰셨죠. 또 다윗을 또 몇십 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정말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준비시키셨다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를 준비된 자리로 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대충 하지 않으시고요, 빨리 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급조해서 일하시는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늘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죠.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어지간한 고난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력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이 고통과 긴장을 줄 때 생기는 법이죠. 이 여호수아는요,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근육을 막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쓰실 때에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근육을 쓸 때가 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요,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남의 밑에 오래 있기를 싫어하는 법이죠. 명령을 내리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추진하고 싶지 남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리더십 밑에서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결코 자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을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사람이 세운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이다,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알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수아는요, 인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얻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묵묵히 그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인내했습니다. 아니,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40년 동안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훈련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겨웠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다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지도자는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고난과 순종과 인내를 통해서 85년 정도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했던 전임자, 그 모세의 바통을 넘겨받아서 이제 25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요,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체력 훈련을 해라, 판단력 훈련을 해라, 지도자로서의 교양을 갖춰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비록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실수와 단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다듬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 경험이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직 노예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당시 중동 지역의 가장 호전적인 민족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군대들과 맞서 싸우는 일,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나온 그런 용기였습니다. 그가 리더로 취임한 초창기에는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그런 지도자, 그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일을 하라고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용기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인데요, 여호수아는 본인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였지만 독불 장군처럼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된 직후에 여호수아는 각 세 지파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에도 각 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섬세하고 공평한 분배를 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등을 두드려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코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리더는 큰 일을 자기 자신 혼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리더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큰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능력만 믿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기 때문에 각 지파의 훌륭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주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110세가 가까이 오니까 마지막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꼭 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든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전국의 지도자들이 다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세겜에 모인 지도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고별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짐작을 했습니다. 지난날 젊었을 때의 여호수아를 그 리더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지휘봉을 잡고 전장에 나가면요 오합지졸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적군들이 낙엽처럼 흩어져서 그렇게 전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부딪혀 싸워도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수많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여호수아의 권위, 영적인 권위, 그 지도력, 거기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맡을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요 이 리더들, 세겜에 모인 이 리더들에게 정말 남은 힘을 다 모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영적인 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실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기라손 같은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겸손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요 대중들에게 잘 드러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다 안 했어도 모든 영광이 그 지도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내가 다 한 줄로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위치가 바로 리더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활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또 각 지파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다 분배해 주셨고, 또 미래에도 남은 땅들을 모두 순조롭게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2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크게 힘쓰라, 그렇게 나와 있죠. 왜 크게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는요 매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실천하기까지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힘써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기 원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맨 위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감언이설로,
아부하면서 때로는 전문가적인 이론과 또 사람들을 향한 비방과 굉장히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와서 지도자의 초심을 흔들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는요, 지금 지도자들 앞에서 단단히 마음 먹고 너네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크게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남긴 세 번째 당부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이 얘기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오고 가면서 교제하고 정치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폭력과 음란과 황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인간은요,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음란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대부분이 돈과 권력과 음란, 그런 신들을 모두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 조심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신들이 나에게 과연 영향을 줄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인데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교류할 수 있어,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허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왔던 리더들에 의해서 조금씩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걱정하면서 절대 이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4장으로 넘어와서는 상당히 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24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계속 기억나게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21번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택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으시고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노예의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또 물도 양식도 없는 험한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해 오셨고 또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전쟁을 해볼 수 있을까 걱정했던 그 땅 들어가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는요,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싸움들을 이겼고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식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유랑 백성이 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민족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헌신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여호수아가 저렇게 110세 가까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나와 내 가족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수아는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겠죠. 상처도 받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지 이제 10년 조금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보다 조금 살만해졌다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내가 얘기를 해주고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이루는 것은요, 굉장히 더디고 힘든 일입니다.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순간에 그 성공과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어려운 경제 상황, 그 외적인 요소들은 일체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평안하게 잘 살려면
강대국하고도 이렇게 잘 살고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좀 가지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이 참 어렵다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습니다. 주위 다른 나라들은요, 사납고 강하고 교활하고 경제는 항상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꽉 잡고 있으면 언제나 길이 열렸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너희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해라. 하나님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풍성하게 하셨고,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항상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힘든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으라.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면 너희가 생각했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다 함께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런 얘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과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라.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육상 선수의 감동적인 결승전 통과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when I am on your shore.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힘차게 달려가던 한 선수가 갑자기 허벅지 근육 파열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래도 끝까지 가고 싶다라고 쩔뚝쩔뚝 걸어올 때 아버지가 달려왔죠. 그리고 안 가도 된다, 멈춰도 된다 했지만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같이 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사랑하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말이요, 참 사람을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작아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달려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셨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시는 거예요. 결승전에 이르를 때까지, 천국에 가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어깨 피고 똑바로 서고 당당하게, 비록 세상에서 금메달은 못 땄을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승리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은퇴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 달려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계속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처럼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는 가정,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여서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피날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